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함께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 15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는 삶으로 이어져야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회복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회복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로도 인해서 또 그렇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신앙이 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뉴스들을 많이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구별되었었는가,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던 뉴스들, 또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성도들이 생겼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 이게 반대가 가나안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연약했던 분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넘어져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 시대, 우리 지난 2년의 시간 넘는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도 또 많은 신앙의 타격들을 좀 입게 되었죠.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요 조금 더 좋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들을 수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은 좀 더 늘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이 다 멈춰지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삶 안에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나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제가 영상 예배를 드려봤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느낀 거, 정말 제가 그냥 느껴진 건 뭐였냐면 몸이 편하더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더라.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혹시 좀 불편하게 여기게 된 것은 아닌지 라는 마음들이 그냥 은연중에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어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그냥 영상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뭡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굳이 여기 와서 섬겨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도 혹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더 크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편해지고 나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접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지금 더 이 시대,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가 정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결단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특별히 지금 이번 한 주간부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회복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이제 선택하셔서는 유대 총독으로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완성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모여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 놓았으니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제 회복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 정도는 뭐냐면, 이제 그 회복의 시작이 되어졌다, 이제 그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거기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정도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었다라는 정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방 민족이 들어오든 나가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든 들어오든 너무 자유로웠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도 구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구별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이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방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 이 이방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요청합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요청해서는 율법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화답합니다. 무엇으로 화답할까요? 그 깨달아진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깨달아진 말씀에 대하여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죠?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 이후로부터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이래로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던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무엇한 거예요? 천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던 그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율법대로 온전하게 지켜내었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이후에 살아냈던 내 삶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예, 현실에 제가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고요? 그게 초막절 절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드러냈습니까?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지금 내 안에 주어진, 지금 내 삶 안에 현실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나뭇가지 같은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여기고 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온전하게 지켜냈죠. 여러분, 초막절을 지켜낸다는 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나뭇가지로 지어져 있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온 가족이 같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천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절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켜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예,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냈던 것이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이전의 전통이 어땠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 절기를 지켜내겠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예, 맞아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표지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보여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이 8장에 나타났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늘 9장의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 하나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이 삶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절에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달 29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이 어느 달입니까? 그 달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나팔절이 있던 달, 그죠? 7월이에요. 7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7월쯤 되는 달력이고, 그러나 그 유대력으로 하자면 신년입니다. 신년. 첫날이에요. 첫 달이에요. 첫 달, 첫날, 그게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초막절이 있었죠. 예, 그것을 7일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뭐예요? 성회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15일에 시작해서 7일 하면 21일입니다. 그리고 성회를 지내니까 22일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성회가 끝난 다음,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회가 끝나고 이튿날 지난 초막절 모든 절기가 다 끝나고 성회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튿날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평일이에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온 평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평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초막을 짓고 살다가요, 일주일 동안 살고 있다가 그렇게 성회를까지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정말 은혜가 임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 본문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뭡니까? 그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기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강성교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누가 모이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모이자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학사 이스라가 모이자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어서 이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방들과 절구하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노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일주일 동안요,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서 지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성회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죠? 고난주간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요 근처 어딘가에 나뭇가지로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좀 씻기도 좀 씻고, 그죠?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얼마 자면은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휴식도 좀 취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서로 우리 가족들, 야 그래 그간 수고했다, 힘들었지 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루 지난 다음 바로 다시 모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시 그렇게 하루도 안 지나서 그 평일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초막절에, 그리고 그 전부터 이어졌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래서 그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그것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내설 것 없는 존재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팔절도 지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온전히 지켰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저 잘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 죄를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사울이었을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다가 쓴 서신서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울일 때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대해서 깨달았던 게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내가 보여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일상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모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바로 나의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밖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삶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삶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될 또 하나의 표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타나야 될 두 가지 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니 나타나는 게 뭘까요? 내 죄악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삶이죠. 왜?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고 회개하는 이 삶이야말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표지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삶이셔야 해요. 그냥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회개하는 그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셔야 해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회개하는 삶의 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뭔가?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악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요, 그냥 그저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연약했을까요 하고 자책하는 거, 후회하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 그걸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요, 무엇부터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노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삶의 방식들, 그것을 바로 이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방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이방의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이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거예요. 이 이방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늘 그것과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방도 겸하여 섬기고 이방이 믿고 있는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걸 잘라내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거, 감정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냥 자책하는 거, 이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뭡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이방적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내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뭘까요? 회개의 목적. 여러분은 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역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사실 우리 회개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저런 죄를 졌는데 저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왜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모든 죄 다 기억해놓고 혹시 안 한 거 없나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사실은 덜 가는 거예요. 회개의 진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뭐가 막아요? 죄가 막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뭐가 막아요? 죄가 막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을 구함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던 것, 막혀져 있던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죄 용서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회개는 무엇이 아니어야 됩니까? 고백만은 아니어야 돼요. 그냥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정도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니,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끊어야죠. 끊고 돌아서야죠. 그거에 빠져나와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오려면, 저는 이제 여기 효성동 사니까 저희 집으로 오려면 주로 이제 어떻게 오세요? 저는 경인고속도로 타고 올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경인고속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면 어디로 빠져야 돼요? 부평IC에서 빠져야 되죠, 그죠? 부평IC에서 빠져서 계산동 방향으로 올라와야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빠지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내가 왜 그때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그냥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냥 계속 직진하고 있다면 저는 집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후회하고 자책만 하고 그냥 곧장 직진하고 있으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서인천으로라도 빠져야죠. 가다 IC에서라도 빠져야죠. 그리고 다시 부평 IC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미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에 자책하고 그냥 후회하고 그것을 우리 회개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거기서 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하고 있다면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언제라도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어디쯤 있는지가 보여요. 제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제가 가고 있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았으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빠져나와서 뭐예요?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내가 왜? 그리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뭐라고요? 나오셔야 돼요. 그게 어디가 되었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서는 것, 다시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회개하는 삶이란 그저 자책하고 후회하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절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복이란 단어가 반복이 돼요. 두 번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자복이란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야드라는, 그러니까 이 야드가 뭐냐면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손. 이 손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게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이게 야다라는 것으로 쓰여지게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이제 자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쓰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이 야다가 아까 자복이란 이 말과 똑같은데 죄를 고백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의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의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 때도 이 야다를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복이란 이 단어 안에 이 야다라는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한대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자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게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 그야말로 자복이고,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요, 죄를 뉘우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이 회개의 목적에서 비춰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하는 것에서만, 여러분 뭔가 싫고 안 좋은 것에서만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서도 사실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이 목적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셔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거 즐거울 수 있잖아요. 기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건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죄를 범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건 뭐예요? 이게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면 그건 끊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 누구라도 싫어하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걸 했다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이라면 뭐예요? 그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끊으셨어요. 자, 그걸 다 끊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그 끊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로 채우실 거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그냥 끊는 것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빈 시간에, 그 빈 공간에 뭘로 채우실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회개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길 무엇으로 채워야죠. 그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것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지금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복하고 경배하는 게 연이어 나와요.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더 풀어놓은 것이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우리 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지금 레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부르짖었을까요?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악함들이 있었습니다. 하고는 자기 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5절로 이어져요. 자,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 레위 사람들이 부르짖고 난 이후에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예배해야 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회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되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저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고백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표지를 가진 회개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그저 여러분의 죄를 나열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정도로 머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는 삶으로 이어져야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회개는 그저 우리 입술에만 머물면 그 능력일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회개한다는 거 하는 것은 능력일 수 없습니다. 회개는 삶으로 이어져야 능력이 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단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 전반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셔야 돼요. 자복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을 끊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하는 삶이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되,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가 삶으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 찬양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정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바뀌어진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역하며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늘 발견케 하시며 우리의